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감사하라 찬양하라 했는데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오늘도 앞에 106편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역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범사의 역경과 고난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는 그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속량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거죠. 속량이라는 표현을 역시도 합니다.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라고 말합니다. 대적들에게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로부터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를 받은 저들이기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특별히 4절 이하에 보면 고난의 삶 가운데 있는 저들을 말합니다. 고난의 삶의 환경에 처해 있는 저들이 그 고난 중에 광야의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즉 유리하며 방황하는 그런 성도들, 안정되게 거주할 곳이 없는 그러한 저들의 모습을 표현한 거죠. 고난 중에 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또 5절에도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도 피곤하였도다. 육체의 환경도 영적으로도 모든 것이 곤고하고 피곤할 때에 처하여 있는 저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6절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고난의 삶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감옥에 갇혀 있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임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부르짖음을 말씀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 새벽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구하라고 하신 말씀 후에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또 믿어라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도 말씀합니다. 기도에 대한 약속들입니다. 이 모든 약속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하고 기도도 드리는 것이죠. 바로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다. 앞에 속량하셨다. 대적을 물리쳐 주셨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건지심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건지셔서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앞에 4절 5절에 보면 광야 사막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곳을 찾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거주할 성읍도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안정되지 못한 삶에 처해 있는 저들에게 이제는 저들을 인도하셔서 거주할 성읍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안정된 삶으로 인도하셨음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서 이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8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이 세상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 말씀은 시편 107편에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 인생에 행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고 계속 반복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는 늘 헤아려야 할 것은
여호와의 인자심을 헤아려야 하고, 여기 인생에게 행하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에게 행하신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선하심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생각해 보면서 그 일하심이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그 감사한다는 자체가 누림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고 있다, 내 입술로 고백한다, 여러분 삶으로 고백한다. 이 모든 감사의 고백은 여러분 자신이 그만큼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를 날마다 찬송한다는 것은 여러분 날마다 그 은혜에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행하신 일들은 앞에 고난 중에서 건지시고 평안한 중에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처럼 9절에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그 사모하는 만족하게 하신다는 건 뭐예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지만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 또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처럼 응답해 주셔서 만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구하는 것, 사모하는 것, 필요한 것 다 채워주시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간구함의 기도, 꼭 필요한 것들을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뿐만 아니라 또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합니다. 만족하게 채워주시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흡족하게 해주신다는 만족감과 더불어서 그 좋은 것 채우는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즐거워. 이러한 누림을 하나님을 주심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시고 또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 이하에도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이처럼 힘들고 어려운 고난 중에, 이것도 고난이죠. 어려운 고난 중에 처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이거든요. 그 이유는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족함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여기 10절 말한 대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그리합니까? 하나님을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줄인 심령으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만족과 흡족감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바처럼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과 저주를 놓았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복과 저주를 놓았는데 이 선택을 누가 합니까? 내가 하는 겁니다. 복된 길을 걸어갈 것이냐, 저주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냐, 사망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선택인데 그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고 그 뜻대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요 복된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여기 말씀처럼 거역하고 멸시한다면 그 삶의 현장에는 저주와 멸망과 고난만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12절에 그가 고통을 들어주어 그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면 왜 고통을 부으시는가, 왜 고난을 주시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를 고통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거역합니까? 멸시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아도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어도 나 이방 나라 의지하고 그들을 따라가면 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면 돼. 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이게 거역이고 멸시란 말입니다. 그러한 저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면 고난이야. 그렇게 살면 사망이야. 너희들 그렇게 살면 멸망이야.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상황에 처하여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의지하리는 하나님이어야 돼.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러한 자리로 돌아서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또 그때는 감사한다는 것까지 모두 다 포함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면서도 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려고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겸손한,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 영광,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 기쁨과 영광은 결과적으로 무엇으로 돌리느냐? 겸손함으로 돌리는 거예요. 겸손함으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을 주신다는데 그 쉼은 평안이거든요. 안식이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그 누림이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자고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하는 것처럼 언제나 항상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담고 품고, 그리고 그에게서 배울 것은 온유와 겸손이라 하셨으니, 사랑이라 하셨으니, 이 모든 것들을 닮아 그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저들에게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셨는데, 그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13절에 보면 또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지금도 반복되잖아요. 사사기서도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면 고난, 그러나 그런 고통 중에서도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들이 죄가 어떠한 죄였든지 상관없이, 저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처음 말했죠. 그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라고 말씀. 이게 긍휼이잖아요. 그 끈으로, 은혜로 저들을 다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어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고통에서 구원하셨는데 14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고난이 묶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 저들을 붙잡고 있는 이러한 모든 것, 포로 생활을 대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끊으셨도다. 그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의 끈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여러 가지 재난과 여러 가지 고통으로부터 끊어주시는, 이게 자유죠, 자유.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으니,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거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자유, 우리가 누리는 평안, 우리가 누리는 안식, 이 기쁨,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 사슬을 끊었다, 또 그 모든 고난의 사슬이 끊겼다. 이 끊어주신 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루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고백을 왜 못합니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또 말하지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반복되는 고백. 여러분들이 항상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늘 기억하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그가 논문을 깨뜨리며 세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라고 말하죠. 그가 하신 일이에요. 죄사슬을 끊는 거예요. 고난의 사슬을 끊으시기 위한 일을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17절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러잖아요. 고난받는 이유예요. 앞에서는 하나님을 거역했고 그 뜻을 멸시했다고 그랬는데 여기 17절은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은 죄악기를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미련한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걷지 않고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하잖아요. 시편 23편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오직 예수 바라보고 오직 천국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길을 걸어가실 때 거기에 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사망의 문에 이르게 된 저들 결과적으로 뭐 하는 겁니까? 멸망에 이르르니까 그 고통 때문에 또 부르짖었대 19절에. 그러니까 하나님 또 고통 중에서 구원하셨대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미련한 자들의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되길 원하는데 미련한 자는 이 고통 반복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데 또 하나님을 떠나고 그럼 또 고통당하고 이런 반복. 이게 참 파도처럼 이루어진 하나의 사이클링적 삶을 사는 거예요. 반복된 죄, 반복된 그런 고난. 이것이 어리석은 자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됐어. 어제 우리가 계시록 말씀 21장 묵상한 것처럼 영원한 안식 영원한 평강이잖아요. 우리가 얻은 게. 그럼 우리는 변함없이 우리 주를 따라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끝까지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바보처럼 그걸 떠난단 말이에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겪는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힘들고 어려운 고난 내가 설령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누리며 살면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이고 혹여나 죄를 범하여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가운데서 건져주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20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점에서 건지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셨던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결국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가 이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다가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해야 될 일, 이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말씀 안에 사는 것이 은혜 안에 사는 거요. 그것이 곧 보호받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진 말씀이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을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를 다시 한번 말하면서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했습니다. 이제는 뭐합니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했습니다. 나는 그래서 주의 은혜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은혜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십시다.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것들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또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